네, 저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근본의 힘에 대해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끝나서요, 일부가요. 네, 함께 좀 포럼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랑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인도받으면서 많은 이제 부모님들과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거의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나는 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내가 이래도 될 정도로 뭐 이렇게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계속 질문 속에 고민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응답이 있으면 또 그거 나름대로 이제 또 이걸 어떻게 유지할지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이러한 어떤 생각과 판단들이 어디서 나오냐?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서 나온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잘 안 된다고, 연약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바울도 환경이 엄청 많이 어려웠죠. 그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나는 당하지 않는다. 오만 사람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거기에 쌓이지 않는다. 왜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보화 때문에 나는 어떠한 문제 속,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 난 묶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또 38절에 39절에 보니까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어떤 흑암의 세력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말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은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좋은 학문을 배워서도 아니고, 바울이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응답이 많아서도 아니고, 바울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힘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이게 내 자녀에게 전달돼야 돼요. 내가 이 속에 빠져버리면 진실된 것 같지만 여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이게 내가 가진 틀이 자녀에게도 딱 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터져버리고 지금 나의 환경 현실 속에서 거기 묶여버리면 알게 모르게 내 자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같이 딱 틀 속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취학 시기 우리 아이들은 사실 부모의 한마디가 아이의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딱 문제가 딱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뱉는 어떤 불신앙의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팍 박혀버릴 수 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아이의 가치관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속에서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거는 뭐 염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먼저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도 이 새로운 틀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너의 환경 바라보면서, 너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너에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문제, 그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단지 방법이 있다면 은혜 속에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갇히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옛 틀에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틀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언약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조건이 되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뿌리 속에서 속아버리면 올바른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중요한 근본이 시작되어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138 언약이에요. 여기서 지금 시작하라고 지금 21가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138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뭐냐? 바로 갈보리에 산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런데요. 나는 지금 이 속에 바라보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 속에서 바라보면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가장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게 회복된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배경, 바꿀 수 없는 재앙 문제,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지금도 공중문세 잡고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수고관당하고, 그걸 모르고 그게 행복이라는데 사실은 흑암에 끌려가는 것이죠. 종교를 타고 있는 것이죠. 그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 속에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냐? 광야길이 응답이 없는 길이었어요. 왜냐? 당장 이 속에서 바라보니까 나도 너무 힘들거든요. 나는 이 길이 너무 외롭거든요.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날은 춥고 밤엔 춥고 낮엔 뜨겁고, 그런 환경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여기 왔냐고. 모세 당시 잘못이라고. 돌아가야 한다고.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광야길은 어떤 길이었죠? 모든 언약을 다 회복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힘을 다 회복하도록,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딱 여기에 묶여버리면 복음도 이 속에서 가지고 가요. 복음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것이지, 복음은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신 것이지, 나를 뭐 이렇게 단련시키고, 뭐 내가 막 자기 개발하고, 내가 뭐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 내가 완벽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결론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버리면 사실상 복음을 답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 묶이는 거예요. 문제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도 기준이 뭐냐? 우리 자녀가 깨끗하게 자라는 게 기준이에요. 랩런트는 깨끗해야 돼. 문제 당하지 않아야 돼. 올바르게 자라야 돼. 딱 그게 기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요한 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딱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가 과정 속에서 누려야 할 언약이며 우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 게 딱 결론이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을 천명 속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명은 결국 복음인데, 그게 뭐냐? 내가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것 따라 이게 천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저 낮게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누리지 않으면 천명으로 오진 않겠죠. 그렇죠? 이 천명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걸 넘어서는 그 천명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천명으로 인하는, 그럴 때 내가 천명 속에서 나의 오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오늘, 그거를 내가 천명 속에서 회복하는 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그 천명 속에서 반드시 나에게 성취되어질 언약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게 사명이에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미래에 성취하실 언약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보냐? 당연한 결과이다. 그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응답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하게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오는 축복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현장에 반드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왜냐? 결국은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 모든 걸 다 갖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일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할 능력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전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속에 나도 찾을 수 있고, 복음 속에서 나의 현장, 나의 중요한 언약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심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내가 모든 걸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전심하는 겁니다. 문제 왔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서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라보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오직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내가 문제를 이 속에서 바라버리면 오직이 안 되어져요. 헷갈리게 돼요. 근데 복음은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오직의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내 업이, 내 기능이, 내 현장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성이죠. 결국에는 그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살리게 되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로 24하겠다. 내가 이 언약으로 24하겠다. 다른 거 필요가 없구나. 나도 붙잡을 거 없구나. 내가 환경도 붙잡을 거 없구나. 문제에 속을 필요도 없구나. 나는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24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기다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 속으로, 영원한 축복 속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먼저 내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될 때, 이제 내가 실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누리다가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체험될 때 내가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체험되고는 내가 딱 증인으로 서는 되는 거죠. 딱 체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을 가지고 중요한 중심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이 무엇이냐?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기도를 누리는 비밀은 영적 상태예요. 내가 응답이 오냐 아니냐, 그게 기도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회복하고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 기도의 키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구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누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과 모임 속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원리스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기도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신분, 복음 속에서 회복된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권세, 그걸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우리 전도의 중심은 무엇이냐? 전도의 중심은 이제 전도하면
한국교회가 모든 기준이 그거였잖아요. 무조건 많이 모아라, 총동원해라, 막 복음 전하고, 그렇게 많이 뭔가 동원하고 뭔가 많이 일으키고,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도의 기준이었는데, 전도는 뭐냐? 전도의 중요한 중심이 뭐냐? 잃어버리지 않을 중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사람에게도 이걸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도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온 것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속에 당신을 부르신 것이다. 당신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걸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인 대신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전도는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랑하는 어부이 아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멍에 줄 텐데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그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셔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전도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마가다락방의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나와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모든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리스,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현장.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에요. 전도자가 있는 모든 현장은 다 선교지인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집, 가정, 지역, 만나게 되는 사람,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틀 속에서 바라보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나에게 맞는 사람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현장, 모든 내게 주신 만남을 내가 두고 기도하겠다. 내가 모든 만남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겠다. 내가 만나게 되고 사정을 알게 되고 품게 되는 사람들은 복음 속에서 먼저 답을 한번 내가 찾아보겠다. 그래서 그 답을 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중심이겠죠.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만남들, 또 내게 있는 어떤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중요한 중심이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도 우리가 부모라는 곳에 있다 보면 이제 이걸 놓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 내가 아이를 봐야 되고 또 아이에게 집중해야 되니까 아이를 위한 기도도 막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전도를 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만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걸 마음에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질문하고 계획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내가 먼저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먼저 내가 답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전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어딜 가야 되는 것처럼 특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내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구나.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전혀 나의 시간표와 나의 삶과 그런 거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여기서 보내셨구나. 나를 이런 시간표 속에 이래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이걸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달 실천했으면 하는 부분이요. 나는 영적 서밋으로 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서밋의 시간을 가지겠다.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일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하는 것마다 잘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현장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영적 서밋 되라고. 그 현장에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영적 서밋이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있고 관계 좋은 사람들은 있지만 진짜 영적 서밋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 닦아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조금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치유하고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을 말씀 가지고 말씀 속에서 언약 가지고 그걸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흐를 때 나를 치유하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자칫 사역자가 말씀 놓쳐버리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낙심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람의 반응 따라서 현장의 상황 따라서 흔들리게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24 하겠다. 내가 138로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다. 그래서 24는 저걸 어떻게 하냐 너무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 있는데 24는 나의 모든 것을 이걸로 바라보고 이걸 속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답 속으로 모든 문제의 답 속으로 이 속으로 다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자녀와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락방 통해서 말씀 전달하고 예배 때 말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포럼, 아이와의 대화, 아이와 삶 속에서 나누는 어떤 대화들, 교제들, 관계. 그게 미션홈이 그거잖아요. 미션홈이 결국 삶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 이미 우리 부모님과 이 랩런트들 사이가 이미 그 가정 자체가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하신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미션홈 사역하라고 지금 붙여주신 거예요. 내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겠죠. 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도록 내 힘이 아닌 근본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언약 속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그게 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게 되려면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자녀와의 관계겠죠. 내가 자녀와 관계가 이상하면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보면 이걸 망가뜨리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왜냐? 아이가 학교 가서 이거 들을 수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거 들을 수 없잖아요. 친구들에게 이런 거 들을 수 없잖아요. 다 똑같은 수준. 요즘에는 유튜브로 세상 배우잖아요. 근데 엄마와 아빠와 이 관계가 안 돼 버리면 아이는 더 이상 이게 부모는 아니 교사들은 물론 뭐 교사들도 있지만 미취학대 교사들은 역할이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애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부모에게 마음이 안 가니까 교사가 너무 중요하죠. 미취학대는 그래도 누구보다 부모의 곁에 있고 부모 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 관계 그래서 아이가 말할 때도 그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이상한 말 하고 얼토당토한 말을 하고 그럴 때 막 내가 끊어버리면 아이가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다치거든요. 조금씩 그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게 다 관계인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아이와 관계. 근데 그런 게 돼야지 사소한 것도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이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서 부모가 먼저 이 언약 속에 들어갈 때 딱 아이에게 막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 그때 엄마가 무슨 말 하느냐. 아이가 갑자기 뭐 친구들과 사이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엄마가 무슨 말 하냐. 그때 좀 달려. 너 왜 그랬니? 너 뭘 잘못했나 지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속에 먼저 내가 부모님들이 그 힘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전달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이런 속에서. 그래서 그냥 우리 자녀와는 삶을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 보이지만 그래서 둘도 없는 지금 엄청난 축복된 시간인 거예요. 미션 없는 시간. 알게 모르게 지금 미션 사역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제자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틀 속에 갇힌 제자를 만드느냐. 나도 이 속에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 속에 바울처럼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힘 가진 그 힘이 전달돼서 이 아이도 내 자녀들도 그 힘을 가진 제자가 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서밋의 시간을 들어가겠다. 나를 치유하고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내가 이제는 평상시에도 24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138로 다 내가 갖고 들어갑니다. 그 힘 가지고 자녀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힘도 아닌 나의 모습도 아닌 내 의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옛 틀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로운 틀 속에 틀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가문과 지역을 살리며 우리 후대에게도 이 힘이 전달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랩런트로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